같이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빌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건데요. 우리 제가 말씀 묵상하던 중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알려주실 때 그때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제가 딱 묵상이 있냐면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을 제가 딱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거를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며
같이 사도신의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16장 16장 18절에서부터요 17장 5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을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사야와 인자와 그의 이웃자에게 비교를 원하고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나의 이름이 이사야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나의 때였느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을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권대 불행이 저희도 이 날을 보여서 죄로서 그렇습니다. 모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다. 함께 하겠습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아멘. 우리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욥기서 16장 1절부터 17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아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설교 듣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가 무엇이 이렇게 어려운지 알았어. 그래서 뭔데? 그래서 오빠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은사?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도 좀 쉬운 얘기인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한다고. 어려워도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잠깐 동성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사실 동성애라는 것은 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이 인권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자기 몸에 있어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어서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주권이 있고 주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은 자손과 땅의 약속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권이 나에게 있어, 이 말이라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주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이나 어떠한 법과 질서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어떠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것에 관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있어서 주인 되어 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내 몸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고요. 그 이익으로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얼마든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라고 하여서 나은 것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우리라 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주인과 같이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동성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서 잣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할게요.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되어서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감기가 걸리죠. 그럼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해요. 기침이 감기인가요? 이거는 감기의 증상이죠. 콧물이 나와요. 이건 감기에 대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이런 타락은 죄에 대한 증상으로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그건 죄에 대한 증상이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감기냐면 바이러스가 감긴 것이죠. 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 죄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죄의 증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 보면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 죄가 뭔지 보여주죠. 죄라는 것은 사단 아래에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21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알지 않아요. 이것 죄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바꾸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대신한 이 자리에 둔 이것이 우상이라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까지 다 포함돼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시리라. 아멘.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가 바뀌면은 또 삶의 노래가 바뀌면은 또 모든 삶의 어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바뀌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받을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6절. 이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받을 자리에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 결과가 뭐죠? 그러고 나서 나타난 증상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며 자기 몸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그러고 나서 28절에요. 또 여기 나와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주인 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 이거는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 악은요 서로 도모하게 되어 있어요. 악은 서로 도모하게. 나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행하고 서로 그것이 옳다라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악은요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왜 함께하냐면요 이 죄의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같이 하는데 뭘 나만 그런가 이러면서 죄의식이 줄어들거든요.
죄는요 같이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요 같이 끌어가죠. 죄는요 같이 끌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이죠. 죄는 같이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그들 그냥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주인됨을 싫어하는 그 욕심대로 그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에 있어서 가지고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도덕적인 것이 있죠. 윤리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우리 삶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본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 질서, 법을 초월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어기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을 지켜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인이 바뀐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대만 선한 엘리바스는 이 자기의 그 전통, 도덕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있어서 수용하지 아니하는 그 욥에 있어서 그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욥이 경건치 아니하다고 여기고 격양된 언어로서 막 위로가 아니라 막 저주에 가까운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욥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지금 욥이 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욥이 징계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요,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범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건 분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을 어긴 것으로서 했다면 세상적인 것으로서 배상이나 보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욥은요, 내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도 지금 외면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면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삶에서도 지금 외면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자신도 세상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고 세상적인 고난이라고 하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어떤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러한 세상적인 고난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별할 수 있죠. 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거 분별하죠. 저는 세상적인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어서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줬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범례케 하는 아니 자료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였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으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가 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너희들 이거 안 지켜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5절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라면은
처지가 바뀌었다면은 너희처럼 책망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래도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를 위로하고 강하게 해줬을 것이라. 너는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기록할 것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고난에 있어서 세상적인 걸로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분은 답이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라면은, 이게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가 창조자라면은, 그가 저 여러분을 지으신 자라면은 그가 모르는 것이 없어야 그가 창조주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나 애플,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기가 고장났을 때 AS를 어디 가서 봤죠? 삼성, 애플, 안동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도 누굴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함께 시작할 때, 열왕기 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을 때 살면서 평생 잊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면요, 열왕기 하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즉위했어요. 근데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웃기죠? 이때 당시 사마리아 성은 엄청 높은데요, 여기서 이 마지막 성 위에 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줬는데 그 아하시야가 무엇을 하냐면요, 2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묻느냐라고 말했죠. 네,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에 있어서 답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냐,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접붙이고 사느냐, 그것이 정결한 거라는 거죠. 여기 누가 가장 정결하냐?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그 세상 가운데 답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장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들에게는, 이 친구들에게는 가장 불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욥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세상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나의 무리를 패겠게 하셨나이다. 나의 무리를 패겠게 했다는 것은 나의 가족을 온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1장에서 나오죠. 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이다.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왜 대적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치냐는 것이죠. 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졌구나. 지금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고 이 벗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경건치 않는 자들의 손에 붙이고 왜 악인들의 손에 붙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욥의 삶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면요. 12절과 13절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이게 다 누구의 그림이죠? 십자가상의 그림이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터져서 물과 피를 쏟았죠. 옆구리로부터. 자, 그러고 나서 16절과 17절에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도덕이니 이런 것에 있어서 어긴 적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고난을 겪었던 삶에 있어서 지금 욥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욥기서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고요, 사탄이 있고요, 여기 욥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어딜 그렇게 다니냐 할 때 사탄이 불만이 있죠. 불만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만을 나타낸 사탄에게 야, 욥 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욥을 좀 보아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면 욥이 괜히 그런가요? 욥이 괜히 그런가요?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죠. 복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은 까닭이 있어? 그런 것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괜히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도 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욥의 인생에 걸어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8절 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나 그럴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중요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다고 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21절 말씀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며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라 라고 할 때 제자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에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성경을 쭉 읽었죠. 그때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제가 잘못 읽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줄 알고, 야 다행이다, 그래도 혼자 지는 건 아니구나, 자기 부인하고 같이 지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살당하는 그 양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죽음을 짊어지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죽음을 짊어져야 하느냐? 왜 고난을 짊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 안에 있냐면은 지금 욥 안에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맞아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고요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 가야 하는데 그 빚어져 가는 삶 가운데서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려진 것은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 게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보증이라는 것이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니, 여기서 볼까요?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나오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빚어지느냐?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인자와 그 이웃 사이는 편백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1절부터 볼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게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죠. 내 눈이 그들을 격동하면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소서, 희생제물을 주소서, 친히 나의 보증이 되소서, 보증이 되소서라고 기죠. 그러면서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 이게 딱 손바닥을 맞을 자가 누구니까 인정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그들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은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하는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함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무슨 말을 하려냐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면은, 내가 사탄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께서 내게 짊어진 삶에서 나는 순종해 나가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 내 계획보다, 내 욕심보다, 내 정욕보다 주께서 내게 짊어진 이 삶의 고난에 있어서 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뒀다라는 것이죠. 까다로운 것이 이러한 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의 삶을 두고 걸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고백하죠. 나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서 내가 그 삶에 순종하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왔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요 빚어갈 거라는 거예요. 비단길과 같은 그러한 길은요 저 하늘나라 가서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아들로 칭하여 주고 그러한 삶으로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과 21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죄의 누에가 돼서 그 허무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주인된 것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요, 세상으로 주신 고난은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고요, 심한 통곡을 하게 되고요, 그 통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를 얻고자요 이제는 뭐라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에서 순종을 배우며 온전케 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고난이냐 이 고난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로서 온전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가 온전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이걸 뒤로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고자 걷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빚어갈 때 우리는 통곡을 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장차 그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부인해가며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자유를 만끽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삶에 있어서 붙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며 우리가 탄식하지만은 그 탄식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정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오니 그 하나님의 자유함이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세상 안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며 믿음으로써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주님까지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직요 그럴 것 같아요. 못 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없으니까 지금도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가면은 지금 고난주간 기간이라서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드려요. 특별 새벽 예배. 저 동산교회도 특별 새벽 예배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우리 창조원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은밀함 중에 하나님 보시니까 다들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단을 내 뒤로 던져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목숨도, 내 이 몸뚱아리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성수 삼아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셔서 성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지 창조하셨는지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면서 바치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얻고 그 삶에서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삶, 내 목숨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아직도 내 목숨, 이 죽음이 두려워서 내놓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죽음을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가는 그 삶에서도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이 무릎 아버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과 같이 주인된 것 같이 살으라고 하나 우리는 그 사단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